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옆에 분은 인사 한번 하십니다. 더위 가운데 잘 살고 계시죠? 시작. 네. 무척 더워요. 6월 중순인데 너무나도 덥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또 일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는 따라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은혜 받자. 시작.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뭘 받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문 지난 다음에 또 승질 내고 이렇게 화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거를 쏟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 받은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직장에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누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뭐 얘기를 하려고 한다, 뭐 어쩌려고 한다, 절대로 기다마 듣지 마시고 차라리 집에 빨리 가세요.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권사님 오늘 말씀에 어땠어요? 참 은혜 됐어요. 뭐가 은혜 됐어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은혜가 됐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머리가 왜 저래? 그러고 장로님 오늘 뭐 눈썹 문신했나 봐. 그러면서 막 왜 못됐어? 저렇게 안 됐어? 막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소금치듯 해가지고 장로님 멋있습니다. 권사님 멋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나누고 그러고 가야 되지.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너무 좋았는데 주방 봉사하면서 그릇 왜 그렇게 닦어? 그리고 또 시험 들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는 내가 다시는 봉사해나 봐라. 그러면은 안 돼요. 무조건 교회 와서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은혜 받고 가정은 따라합니다.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시작. 누가 만들어요? 그 왼수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는 행복 발전소가 집에 가서는 행복이 발전이 돼야 돼. 발전 알죠? 발전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발전이 에너지가 있어서 돌리잖아.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주 흑암이 퍼지고 막 그냥 기분 나쁘고 승질나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자꾸 행복 바이러스를 행복을 발전시켜야 돼. 오늘 참 행복하다. 식사를 같이 하면 둘이서 샐러드를 하나 먹어도 행복하지. 한 쌍의 초가도 천국이고 낙원이고 둘러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낙원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행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내? 저 왼수가 행복하게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되자.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가지고 뭐예요? 어디 가요? 남의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에 가서는 따라합니다. 사회에 가서는 축복받자. 시작.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6일날 땡땡이 치는 게 아니고 6일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해서 뭐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축복이 어디서 와요? 로또 맞아가지고 와요? 내가 일할 때 축복이 오잖아요. 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일거리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고, 축복이 거기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어디 딴 데서부터 온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할 때 하나님 주시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도 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는 사회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뭐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가정에서는 뭐하고? 행복하고, 사회에 가서는 뭐하고? 축복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미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 안 들어봤어요? 베델. 실로 들어봤죠? 자, 베델과 실로 이런 거는 다 지명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산지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실로라고 하는 데는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죠.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게 어디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이,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사장이 거기 있고.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냐? 실로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로가 어디 산지 안에 있었다?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었습니다. 자,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었어요? 이름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미가 나움 하박국스 만약 할 때 그 미가가 여미가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가는 선지자 중에 미가가 아니다. 다른 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돈이 많았나 봐요. 은이 1,100개가 있었어요. 은이 1,100개가 있는데 엄마가 이거를 잃어버렸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저주를 해버렸어요. 엄마가 이거 은 100개 내가 있는 거 이거 누가 가져간 도둑놈 있으면 이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면서 저주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야말로 미가가 지가 가져가 가지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은 1,100개를 갖다가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내가 자수할게. 엄마 내가 가져갔어. 그러면서 저주하지 마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미가의 어머니죠. 미가 엄마가 그래 여호와의 축복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어때요? 아니 동관계인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또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좀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정신이 제대로 안 바뀐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대충 지들 마음대로 믿는 것 같죠? 잘 보셨어요. 지들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네? 저주도 지가 하고 또 축복도 하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게 지금 이 한 가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얼마나 타락한 집안들이 많으면은 지금 이 집안을 소개를 하겠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집안들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거의 대표적으로 이 집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지,
사람이 그거 은 몇 개? 1,100개 잃어버렸다고 저주를 하고, 그거를 자식이 또 갖다 줬다고 해서 축복을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받을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미가가 지금 겉으로는요, 이 지금 미가의 집, 아까 말씀드렸죠, 실로라고 했죠. 실로가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살고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지금 도시들, 다른 다 도시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실로가. 그런데 지금 그 도시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영적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면은 거기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도 이제 그래도 아우 참 거룩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은 누구예요? 장로님보다도 목사님이죠?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영적으로도 이런 스님들 또는 신부님들, 이런 종교인들을 조금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그 표본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현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현찮아요. 신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신부들, 스님들 술 퍼먹고 밤에 나가가지고 저기 봐야 음란한 짓 하고. 그런데 거기 중에서도 개신교인, 이 기독교인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도 말도 뭐 볼 것도 없이 더 타락한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 때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시자고. 그러면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지 마음대로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름 이용하고 예수 이름 이용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가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가가 그래서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이제 미가의 엄마가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줬어요. 은 200개,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줬어요. 주면서 뭐라고 했냐? 신상을 만들어야 했어요. 우상을, 신상을. 네, 그게 우상이지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들어 말하는 거예요. 신상을 두 가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미가가 네, 지금 은장색이란 말은 이제 그런 우상 만드는 거죠. 우상 만드는 사람한테 은 가지고 만드는 은장색,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대요?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놨대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서 은 200개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집에다가 복을 주세요 라고 거기다 갖다 놓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뭐 생각이 나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기억이 나죠?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오는 모세하고는 완전 반대로 아론이 이 밑에서 장로들하고 뭘 만드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신으로 만들자, 신으로 우리가 섬기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은장색으로 만든 은 200개로 만든 신상도, 여기 금송아지의 금도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돈, 물질, 요거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도 금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신앙관 자체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우상이다. 지금 이 사사기 사람들이나 모세 때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런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은신상을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왜 집에서 거기를 그렇게 경배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면 하나님이고, 물질의 축복을 안 주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 자체는 그냥 스스로 계셔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로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1번이 안 되고 물질이 1번이 된 거예요. 물질이, 돈이 1번이 된 거예요. 금이 1번이 된 거예요. 은이 1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로 밀려버리고. 지금 여기 사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믿고 행했더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지고 좀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완전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꾸 주님을 내가 복받는데, 번영하는데, 성공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축복을 채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줌으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보고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그 집의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집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에요? 지금 이 집에, 이 집의 주인은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은 1100개 이거를 빼앗기니까 저주를 하지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그거를 훔쳐갔지요. 엄마도 그 자식도 둘 다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똑같이 둘 다. 다시 도로 줬지요. 근데 그걸 또 같이 뭘로 만들어요? 은 200개 가지고 다시 신상을 만들어 집에다 갖다 놨지요. 뭐예요? 그 집안 자체가 다 물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로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 이 지금 사태가 지금 사사기의 사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 정도면 다른 지방은 더 심했다 이 말이에요.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지금 사사기 17장 5절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미가에게 신당이 있습니까? 신당이 있으니까 실로에 하나밖에 없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갖다 놓고 에봇과 드라빔 그거를 만들었다. 에봇이 뭡니까? 금색실, 홍색실, 청색실 뭐 이런 거 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 거죠. 그게 에봇이죠. 근데 지금 돈이 있다고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만든 겁니다. 또 드라빔 같은 거 우리 잘 알죠? 라헬이 야곱이랑 같이 살다가 나올 때 드라빔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거를 이제 숨겨놨더니 삼촌 라반이 그거 없어졌다고 찾아가고 그거 이제 받아갖고 오고 뭐 그런 사건 있잖아요. 드라빔 뭐냐면 그 가족의 섬기던 신이에요, 신. 근데 이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가 거기다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드온 우리가 알았죠? 원래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에봇이 승리한 다음에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비로 해놨는데 그거를 에봇을 섬겼잖아요. 카톨릭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 그 성인들이 유골이 있지요. 유골 그거를 갖다가 여기 예배당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본을 따라가자 그랬는데 그 성물들, 성인들의 유골들, 그 유품들 그거를 더 신성시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마리아 신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놓고 마리아에다가, 그죠? 천주교 대부분 어때요? 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드라빔 같은 거, 에봇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세워버려요. 요즘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주고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끔 후보생을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개판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신학교를 여름에 겨울에 그런 계절 학기를 들어가고 1년 2년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주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저기 영국도 가고 뭐 남아공도 가고 뭐 미국도 가서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해갖고 박사학위까지 목사하고 왔는데 뭔 짓 하고 있느냐? 뭐 무슨 추문서설 무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무슨 문서설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헬라어 공부하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안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성령으로 온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끝난 것이다. 성령이 온 것이니까 재림은 없다. 이렇게 하는 신학 교수들도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오고 목사 후보생들을 똑바로 잘 안 가르치고 목사가 되고 안수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되고 성직자로서의 성인이 안 되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음란한 짓 하고 성도들한테 본의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느냐? 총체적 난국이라 이 말이에요. 총체적 난국. 이 사사기가 지금 그 시대만 그러냐? 지금의 이 시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도 없이 소명도 없이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렛대로로 받아가지고 나 목사네 하고서 똑바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만 그래요? 목사가 그 정도면 장로, 집사도, 잡사도 많고 장롱도 많고 그렇죠. 총체적 난국이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여러분 제사장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믿고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존경을 하는 거지, 그 영적인 권위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젊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저 맨날 뭐 그냥 청소하다가 뭐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수도꼭지 잘 못 고치고 그냥 수도가 그냥 터지는 게 더 터지게 만들고 막 내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존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지. 영적인 지도자는 거룩에 앞서가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또 그대로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 따라갈 만 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절학기 하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받고 저기 뭐 엄청나게 귀한 그런 어마무시한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고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다 이 말이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또 시험 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아들을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의 사리 사욕이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뭐 하려고? 우리 집안에 축복을 해줘라. 그러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 미가,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집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도 갖다가 자기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니까요. 그런 목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다가 변질되기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은, 내가 제사장 되면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겠지 하고 사명도 없고 소명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다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레위인인데 거기서 거류했다, 이렇게 성경 7절에 나와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청년인데 남유다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청년인데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아무나 안 되고요, 레위인 중에서 됩니다. 예전에 한번 배웠죠.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서 안 되고 어디 지파에서만 나온다?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레위인 지파.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게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집에서 원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집 축복받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세워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거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레위인 하나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레위인 청년 하나를 불렀어요. 야, 너 여기서 나와 같이 있자. 그러면서 미가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뭐냐?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때를 찾는데, 고려하는데 찾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놈이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돼주라. 그러면 내가 은도 10개 주고 의복도 한 벌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여기에 집에서 살면서 우리한테 복을 빌어 달라. 자, 그러면 이 지금 유다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청년이 레위인데 이 사람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 의도는 은도 10개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담아서 백성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제사를 똑바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성직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의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미가 가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한 게 돈 때문이에요. 자기의 안위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이에요. 지금 목사 후보생 같은 경우도요, 최저 시급을 알바를 하고 하면은 200만 원을 넘겨주지요. 넘겨주잖아요. 9 to 6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 시급 12,000 얼마 해가지고 하면 2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전도사를 해봐요. 전도사를. 그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뭐래요? 편의점 알바를 해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퍼먹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난 이 길 가리라 하고 가는 사람이 진짜 참 목회자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어떤 정도냐? 수요일 날 오면은 저 7시 반부터 8시 반, 저 원래 6시까지인데 더 하니까는 돈 더 쳐주세요. 금요일 날 철야하는데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더 하는데 돈 더 쳐주세요. 야근 수당 주세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저 왜 와야 됩니까? 돈 더 쳐주세요. 노동 근로자가 돼버려가지고 담임 대표한테 나중에 나갈 때 고발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 후보생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일해야 돼. 일. 돈을 벌어야 돼.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잘 안 느니까, 위자료 교회 되니까,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 제가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카페를 하면서, 예? 교회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 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요. 상가 월세를 사모님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그거를 대면서 목회를 하신 분도 있고요. 본인도 나가서 인테리어 이런 걸 하면서 택시 운전하면서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택시 운전을 뭐 수십 년 해도 어때요? 목회를 하는 그 뜻이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성도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어때요? 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라 사명감도 소명감도 없는데 돈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목사 후보생 목사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가장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이 목회자, 제사장이 타락한 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해가지고 평신도는 얼마나 더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데, 제사장이 이 정도, 레위인이 이 정도면 일반 다른 지파는 얼마나 더 악해졌겠고 폐악해졌겠고 죄가 많았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지금 그겁니다. 미가의 집 하나를 보면. 제 신학교 교수로 군소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구리예요, 구리. 신학교가 저기 중랑구 면목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이제 신학교 학생으로 이제 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구리에서 그래도 번듯하게 졌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도 저기지만 어린이 강습회 있죠. 어린이 강습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주바라 성교단 거기 갔었어요. 목사님이 바람났어요. 거기 여자 집사람. 근데 또 이게 심각하지요? 심각한데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안수 집사님하고 또 바람났어요. 그거를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야. 총체적 난국. 목사 사모가 그 정도니 일반 성도가 신실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 기적이라고 생각해. 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대에 믿는다는 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난 감사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바람 안 펴줘서 감사하다. 그 이쁜 얼굴로 바람 안 펴줘서 감사하다. 사모님 때문에 교회 망한 데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들 바람 안 나고 신앙생활 잘해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누구 하나 그런 분 없어서 감사해. 끝까지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해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런 설교는 안 했어요. 왜?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사기 때는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요새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와일드하게 오픈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지.
저 자신부터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지 말자. 할렐루야. 따라해요. 하나님 영광 대신에. 시작.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지나 말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감정도 못 조절해가지고 그냥 막 좋았다 싶었다 좋았다 싶었다 좋았다 싶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욕 태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맨날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집 식구는 그냥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젠틀해야 돼.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절제가. 내가 막 하고 싶어도 성령님의 절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내는 데는 절제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화난다고 막 화내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하고 싶다고 막 다 말해버리고 나는 성격이 말이야 나는 아주 아싸래. 아싸래.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막 캐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상처 주고 자기만 그냥 괜찮으면 되는 거요? 안 되죠. 옆에 분에게 나 뒤끝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마. 시작. 다 뒤끝 있어요. 앞에다 대고 막 하면은 쿨한 척 하지만은 뒤에서 가는 저거 씹어 먹어버린다. 속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엊그저께인가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누구 미운 사람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가려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요. 저요 안 가려고요. 얼마나 힘드셔서 못 가십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나도 그냥 한번 해? 사람이 악에 바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도 그냥 막 나가보자 막 그냥. 근데 그래 해가지고 좋으면 괜찮은데 뒤에 끝이 보자면 아주 꼴끄러워요. 그렇죠? 성령님이 그래 마음이 좋냐 어디 해보니까 좋아? 성령님이 그러면 진짜 좋으면 그렇게 하지만 좋은 게 아니고 껄쩍지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치워버리면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얼굴 때깔이 다르시잖아.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요. 성령님이 너 용서해라 그러면 또 십자가 보고 가서 주의 은혜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 하려면 한참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즉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아들처럼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호화호식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게 왜 나쁜가요? 나쁜가요?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라 그러면 복을 주고 저주를 줘라 그러면 저주를 주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무조건 복만 빌어주는 거야. 레위 집안, 레위인으로서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을 빌어주라니까 계속 그 집안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봤어요. 즉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다는 건 히브리어로 쇼케드란 말인데, 살구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확정했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픽스됐다. 뭐가 픽스됐냐? 멸망하기로 픽스됐다,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끓는 가마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북에 있는 그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대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전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킬 수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우린 괜찮아. 괜찮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왜? 자기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는 너가 아이라고 하지만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뒀어. 네가 심으면 내가 심을 거고 너가 건설하면 내가 건설한다. 너가 파괴하면 내가 파괴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 입에다 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왕한테도 가고 백성들한테도 가고 다 괜찮아 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이제 멸망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냐고요? 예레미야지요. 예레미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요 그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히스기야 죽는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생명 연장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성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이외에 말을 다시 바꿔가지고 산다고 해라, 고친다고 해라, 15년 생명 더 연장되고 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회개가 안 됐다,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뭐 세례도 받을 수도 있고 뭐 교회 봉사도 할 수도 있고 11조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뭘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지옥에 갈 자인지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를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요? 성경이 특별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저는 어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그러니까요. 성경 여기 이 글자로 있는 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너 아버지라고 믿느냐?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믿지요. 아버지라고 믿지요. 근데 너는 왜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제가요? 내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저의 스승 문토님이 막 그죠? 명예로운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명예로운 분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요 그분이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나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탁 말씀하신 거야. 야,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버지 같은 거지. 아들 같은 거지 아들 아니잖아. 근데 너는 내가 아버지지. 예. 근데 왜 넌 나를 자랑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그 명예로운 멘토 그분만을 그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그 사람한테 하냐고 너는 자랑을 해.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거 목사도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다 공급해 주잖아.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지구를 돌리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을 돌리고 있고 인간의 생사복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난 주님의 아들인데 그걸 잊어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물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으면 왜 이렇게 코를 석자나 빼놓고 있어?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아빠라며. 아빠. 하나님 아빠라며. 아빠가 모자란 거 있으면 다 채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딱 믿고서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 아버지로 안 믿는 거예요. 에? 아버지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 믿읍시다. 나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나 사랑하시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아들. 아들 같은 게 아니고 아버지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 진짜 아들이란 말이에요. 물어봐요 옆에. 하나님이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예요? 시작. 진짜 솔직히 아버지만 같아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만 같아도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나처럼. 그죠? 근데 진짜 아버지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든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공급자예요. 여러분의 치유자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었고,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면서 신앙이 잘못됐다. 신앙이 잘못됐다.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미가와 단지파에 대해서 쭉 또 할 건데요. 더 심각한 번제가 앞으로 계속 나와. 자, 보세요. 이제 더 심각한 총체적 난국,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죄가 또 나와요. 이 사사기 시대.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정말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목사님을 하나 무너뜨리면은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도,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제가 아는 교회도 그 목사님이 그 음란죄를 져가지고 교회가 반이 나갔대. 성도가 한 300~400명 있는 교회가. 여러분, 그 사람들 반 나갔으면 보세요.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또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라고. 마귀 역사.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한다니까요. 왜? 예수 못 믿게, 예수 믿는 사람 실족하게. 에? 여러분, 그 부정 축제 하는 거, 돈 이렇게 빼돌리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큰 교회 어린이집을 했나 영어 유치원 했는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10억을 빼돌렸대. 횡령을. 그래서 미안하다고 법원에서 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학부모들, 3040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가 정말로 많은 거예요. 이게 악령들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수가 옆에 계신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원수가 누구냐면 이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인 악령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자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 알아요 몰라요? 미가엘 천사. 기도하면 미가엘 천사가 싸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죠. 이 나라의 민족도 뭐가 문제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니까 영적으로 힘이 빠지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면 부흥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되면 마귀가 훨씬 더 못해. 야, 여기 교회 기도하는 교회다. 야, 여기는 마귀 역사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자, 다른 데 가자. 그러면서 틈난 교회들 찾아가지고 틈난데 거기를 소삭소삭 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한국교회 감사가 넘치고, 마귀 틈을 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저러지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믿음의 목사님들이 뭉쳐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 되도록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